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그런가요? 행복하시죠? 아멘. 아니면 늘 힘든 시간들을 보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행복을 늘 찾으십니까? 아니면 찾고 있는 중이십니까? 신명기서 이제 33장 보면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민족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민족입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애굽의 고된 종살이? 이거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돼서 괜히 이런 고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나긴 광야 생활, 그거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애굽에 있으면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광야 생활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은 것,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부모 세대를 죽였는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힘든 정복 전쟁, 그냥 하나님 땅 주시면 되지 뭐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 70년의 포로 생활,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버리실 수 있지? 그런 것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불행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민족들입니다. 그 생각을 보니까, 그 상황들을 보면 저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야곱 식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민족을 세웠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식구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운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죠. 또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또 광야에 나가서 환경은 힘들었지만 거기서 만나와 맥수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셔서 이제 너네는 내 백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땅땅 도장 찍어 주셨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또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정탐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2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보면,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말씀 보면 알겠지만, 이 전복 전쟁 때도 이스라엘 칼에 죽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전쟁이 훨씬 더 많고, 자연을 바꾸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 형성된 게 애굽의 종살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아니, 이거 생각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하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생활을 보면 늘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참아주시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그래도 너네는 내 백성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리고 품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백성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인이 생각할 때 나는 참 불행한 성도 같아, 나 괜히 예수 믿었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주말에, 주일에, 일요일에 쉬고 싶은데 예배가 있어서 쉬지 못하는 것, 꼭 주일날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불행한 성도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교회 가면 헌금이 신앙 고백이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부담되죠. 거기서 괜히 예수 믿었나? 그 생각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교회만 나가면, 또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자꾸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사역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교회 가고 싶은데 그 강요도 부담되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면 술도 안 된다, 담배도 안 된다, 세상의 문화도 안 된다, 자꾸 이런 거 들으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교회 괜히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자꾸 설교 들으면 세상에 가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자꾸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자꾸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그때 자꾸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 성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기독교인들은 행복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근데 예수님 때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 땅에서도 구원받았고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게 저는 제일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해 주세요. 이건 기도한 사람만이 이해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세요. 우린 그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이 기뻐져요. 이것도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알아요. 문제와 걱정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없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문제가 계속 있어도 내 마음은 늘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또 헌금은요,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건 드려본 분은 알아요. 이게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씨앗으로 해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죠. 또 교회의 봉사와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헌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세상의 문화를 끊어가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요. 세상의 문화를 즐기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붙는데 세상의 문화를 끊으면 내 주변에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붙어요.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들은 행복하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비교를 얼마나 공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예수 믿고 있다면 제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이죠. 우리 여기 이스라엘 대신 성도로 한번 넣을까요? 성도요. 시작. 성도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없어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만으로도 행복함을 못 느끼더라고요. 못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로 갈 때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게 가장 큰 찬양이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속에서 불편한 부분이 생기면 계속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이방 문화를 따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다른 민족 밑에서 섬기게 만들어요. 몇 년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줘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 하나님이 최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이게 조금 또 적응되니까 또 이방신을 또 섬기고 또 범죄하는 거죠. 이 삶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도 야,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무 행복하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다시금 사람이라는 존재를 돌아보게 돼요. 야, 사람이 이런가? 정말 사람이 이런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돼요. 저는 사람의 뇌 구조가 정말 신기해요. 야, 정말 사람은 이런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평상시에 늘 주어지는 것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나 보다. 그냥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는 우리는 행복을 못 누리나 보다. 그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어느 때 행복을 느끼는가 봤더니 이렇대요.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질 때 행복하대요. 그때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 친구, 가족, 연인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행복하대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취미, 여가 활동, 어떤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때 행복하대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내 중심. 내가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 기준에 딱 닿으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가 봐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한국 땅에 태어난 것에 감사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 태어난 거 행복하고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가보면 알아요. 후진국의 단기 선교 나가보면 이야, 한국이 좋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돼요. 저도 캐나다에 잠깐 나갔다 왔지만 거기도 좋아요. 자연도 좋고 어느 정도 좋은데 그래도 한국이 전체적으로 다 좋더라고요. 시스템도 다 좋고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한국을 떠나보지 않으면 한국이 왜 좋은지를 몰라요. 저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 데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그 선교 지역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가서 그 선교 지역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걸 보고 한국에 와봐야 이야, 한국에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구나,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아니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떠세요? 삶의 풍파를 겪어봐야, 힘든 인생을 겪어봐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감사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못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오늘 아침 눈을 떠서 감사해요 주님, 그랬습니까? 이것을 느끼려면 여러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오늘 내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눈을 뜨고 건강하게 내가 눈을 뜬 것이 감사하다고 느껴지고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몇 주 전에 장염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주님을 볼 것 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전에 대상포진 때문에 체력이 떨어졌는데 그 상황에서 장염이 오니까 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그러니까 체력이 있으면 좀 버텨나갈 건데 체력까지 없다 보니까 그 아픈 게 더 많이 느껴지는 거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얘는 잠이 안 오니까. 근데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게 눈 뜨는 게 아니에요. 몸이 너무 무겁고 아프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다 치료받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면 건강하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구나. 아플 때는요, 밤과 낮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에도 계속 잠이 깨거든요, 아파서.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면 우리는 밤과 아침이 나눠져서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있어요. 그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건강하게 이 아침을 맞이하는구나. 주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을 느낄까?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들이 전쟁하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늘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편하면
편하면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면 이들이 우상 신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안 돌리죠. 안 돌리죠. 평상시 내게 주어진 상황,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행복하면 절대 딴 데 눈 돌리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할 때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상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에 행복하지 않구나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잖아요. 너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야. 너네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간절히 축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축복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그 마음 가운데 탁 와닿을까라는 거죠. 와닿을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다, 너의 구원이시다, 너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모든 민족이 너를 높게 세울 것이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야 너네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 과연 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느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봤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백성인데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과거에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참 이쁘게 교회를 잘 건축했어요. 그래서 건축상도 받았어요. 그 교회 목사님 참 인격적이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나 좋은 교회였어요. 거기서 사역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늘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장로교회 중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교회는 이게 있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네요. 목사님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저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늘 비교하면서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너무 인격적이시면서도 너무 거룩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교회 분위기 너무 좋고, 근데 그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여전히 불편한 것만, 부족한 것만 보면서 계속 비교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목사님이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할까,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할까. 참 좋은 교회 만나서 참 잘 신앙생활하는데 성도들은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고 불평만 하고 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어떻게 믿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필요할 때, 내 위기가 올 때만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나아지면 하나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평상시 아무 일 없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사실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는 약간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성도의 차이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외적으로. 특정 사건이라든가 전투에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성도는 달라요. 지금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외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위기의 순간에만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만 생길 때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평상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늘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아니 뭘 더 요구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더 구하겠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있는데 저는 여기서 설교 마무리를 이렇게 지으려고 해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는 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일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 봉착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 일 없어도 평범해도 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는 주님의 백성인 것이 너무 행복해요, 주님. 저는 이 고백하는 목회자와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이 굳어지면 자칫하면 기복신앙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삶 가운데도 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문제 있을 때만 어려움 있을 때만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거냐 이거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축복의 말씀을 보면서 또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평상시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행복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저는 늘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늘 행복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늘 행복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 행복해요. 저는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